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통계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글을 아직도 못 읽고 못 쓰지만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안다는 것이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벌써 한글을 익히고 또 심지어 구구단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암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이미 절반이 대학을 졸업한 그런 수준 높은 국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읽고 쓸 줄 아는데 놀랍게도 그 글을 읽었는데 이해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OECD 경제개발대상국가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실질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꼴찌랍니다. 꼴찌. 무려 77.4%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어도 이 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글은 다 읽을 줄 아는데 정작 그 글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건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암기, 외워. 어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주입식으로 달달달달달 외워서 잘 외우고 많이 외우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수학도 공식을 많이 외우면 점수가 높고 영어도 단어를 많이 외우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 상관없어요. 누가 더 많이 외웠느냐? 누가 더 점수가 높느냐? 그래서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걸 최고로 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을 나와도 실질 문명률이 높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읽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잘못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실질 문맹률이 높게 되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 대화할 때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화는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얘기만 한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데요. 왜?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오늘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설교가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는 것을 비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어려운 것들을, 천국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풀어준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각하지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지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식한 것과 무지한 것은 다릅니다. 무식한 것은 배우지 못했을 것. 그래서 이 무식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우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무식함보다 더 심각한 게 무지함이에요. 이 무지함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바로 무지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도 좋고 배운 것도 많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그리고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와 언론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게 통해요. 여러분, 신기하게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많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어도 그 미련한 게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식한 게, 무지한 게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야,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정치에, 또 국회에, 그리고 학계에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과천에 가면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목사 행세를 해요. 재미난 것은 설교를 하다가 나오라고. 그 나오면요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너 잘못해서 잘했어. 또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씩 나와서 때리라고. 그 타작마당이라고. 그 사람을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앉아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리고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피지라고 하는 섬에 그런 지상낙원을 건설할 거니까 그걸로 이민 가자. 수백 명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런 피지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땅을 사놓고는요 그 신옥주 집안에 위에서 이제 노예가 됐어요. 여권 뺏기고. 거기 무료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신기한 것은 그 과천 은혜의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여기가 이제는 진짜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가 가지고 그런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실질 문맹률은 최고, 그러니까 세계 최하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 첫째를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같으면 동의를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대적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최고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강한 사람 보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특별히 남자들 앉으려 그러잖아요. 별것 아니고 가지고 목숨 걸지 않습니까? 또 고집 센 사람들 보세요. 예? 고집 센 사람들은요 불편한 게 아니라 나중에 화가 나요.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이 강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자존심도 필요하고 고집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산적이고 그래야 발전적이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깨닫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도 깨닫게 되고 보아도 알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함을 벗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보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의 지식이 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많아지기도 하고 지식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타고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천재라 그러죠. 천재. 천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천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는 선천적이면서 후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만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그 속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개그맨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어요. 자기가 찾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답니다. 아파트가 세 채에다가 옷장을 열어보니까 전부 다 명품이고, 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했대요. 결혼해서 야,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되겠구나. 2달 만에 집이란 집에다 딱지가 붙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우리 친형한테 내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 걱정하지 마라. 당신 돈 있으면 3억만 나한테 주면 이걸로 내가 다 막을 수 있다. 이 개그맨이요, 자기 친구들 또 지인들한테 다 해가지고 3억을 만들어서 남편한테 갖다 주자 그 남편이 사라졌대.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더래요. 2년을.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사기꾼이더라는 거죠. 이 남자랑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법정에 보니까 자기가 4번째 여자였다는 거예요. 호적에 보니까요, 이미 벌써 3번째 여자랑 결혼했다가 헤어졌던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개그맨이 마지막 그 MC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알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지식적으로 키우면 안 돼요. 공부해! 영어 단어 외워! 그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는 거. 하나를 봐도 이해하면, 여러분, 천재들은 뭐냐면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자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 교육이 쉐마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키워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지혜 위주의 교육으로 여러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훌륭한 자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고 보아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이제 이게 핵심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전체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길가에다 뿌리고 또 돌짝밭에다 뿌리고 가시떨기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렸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밭,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결실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가 뭐냐? 천국 복음, 또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밭이 뭐냐는 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은 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럼 나머지 이 3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의 좋은 밭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씨가 4가지의 밭에 뿌려졌는데
이 세 가지의 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리고, 또 해가 와서 또 말라버리고, 염려와 재리가 막혀버리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가로막는 악한 영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길가에 뿌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네요. 돌밭에 뿌리니까는 햇볕이 나가지고 탁 바싹 말라버렸네요. 가시떨기에 버티니까는 그 열매가 자라나다가 찔려가지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씨로 하여금 밭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딱 하고 가로막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막혔다. 이걸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저는 성경 읽을 때는 너무 재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요, 밤새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믿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갑자기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왜 그래? 그 사람이 여러분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잠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절에 다녔었던 분이에요. 근데도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손을 얹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주무세요. 그것도 코를 드르릉 골면서. 난 세상에 목사 안새 기도 받다가 나는 잠자는 사람 그때 처음 봤어요. 왜 그래요? 막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한 번만 그랬느냐? 아니. 3번 기도해서 3번 주무시더라고요. 자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멀쩡해요. 근데 설교만 되면은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딱 눈을 떠요. 저는 맨 처음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아니면 간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피곤한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 들으면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으니까 못 듣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 설교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딱 눈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눈도 가리우고 있고 귀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은 그 가로막고 있는 영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깨닫게 되고 들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집회를 갔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무슨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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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성도는 부흥회 기도원에 오신 그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설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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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혼을 냈어요. 아니, 그 양반은 내가 차를 타고 군산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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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게 아멘 할 일이? 그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권사님,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아멘이지.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아멘이 그게 믿음이? 여러분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다 듣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오. 깨달아지면 아멘 해야 되지. 이거 시도 때도 없이 그게 아멘이 뭐냐고. 원장님이 시켜서 그래. 기도원 원장님이. 그래야 강사 목사님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오늘 큰 교회도 가보게 되니까 무슨 말만 하면 담임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저 뒤에서 아멘. 무슨 말만 하면 아멘. 근데 그 여러분 그게 올바른 아멘입니까? 그때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악한 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막고 있고 내 귀를 막고 있는 이 가로막는 영을 물리쳐 주세요.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적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로막는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듣는 귀가 된다는 말이에요. 듣는 귀.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 8절은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네?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교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 있는 자, 여러분 그 귀 있는 자가 이 육신적인 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을 쫓아내면. 가로막고 있는 영을 쫓아내게 되면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죠. 안 들리죠. 왜? 여러분이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와서 꽉 그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사가 없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즉 가로막는 영이 여러분 딱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이거 영을 쫓아내면은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이, 이 현상이 자기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 원인은 하나죠.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글씨를 읽고 있는 거예요. 글씨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는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쫓아낼 때 비로소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냐? 지금 우리는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깨닫는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영, 방해하고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뭐 망년회도 못하잖아요. 회식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망년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회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21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또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셨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좋은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가로막는 영을 물리치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서 어떤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나는,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2달 중에 11번째 달이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달력의 마지막 이 한 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미련한 자, 무지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또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이 되었느냐?